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열정이 없는 기도는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것이요 내용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릇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열정이 없는 기도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기도는 쉽게 식어지고 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기억나거나 또 내가 기도한 것에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평소에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기도의 사람 또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수많은 분들을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어떤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에 붙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상에서 내가 이런 일들로 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기도와 기도 응답의 훈련이 잘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도 수첩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굳이 나중에는 적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한 것과 또 기도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숯불은 아무리 활활 타올라도 그 상태로 두면 그냥 꺼집니다. 그 안에 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스나 전기불은 가스나 전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중에는 절대로 꺼지지 않고 타오릅니다. 열정은 이처럼 기도를 연속하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연료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지칠 줄 모르는 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과부의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식지 않는 이 열정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마지막 때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셔서 제 이름 하셔서 보시고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미동북에 오셔서 여기 그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내 자녀들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이런 기도자의 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열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내가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기서 항상과 사모함, 이것은 짝과 같습니다. 사모하는데 사모함이 뜨겁게 타올랐다가 꺼지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고난의 때나 또 힘들 때나 고통의 때나 배신을 당했을 때나 억울할 때나 아플 때나 곤고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시편에 수없이 기록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증언이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기 그 사모한다는 열정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이 목을 죽일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야 겨우 포기합니다. 그동안은 다른 어떤 것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연한 새싹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몸을 누일 푸른 풀밭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목이 말라서 목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냇물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그 어떤 것들도 시냇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시기까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열정이요 집중력이요,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열정, 간절함이 우리 기도 응답의 열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내 스스로가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14장에 등장하는 아사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왕은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된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십니다. 나라가 분열돼서 찢겨져서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만 있는 그 나라에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이 아사 왕 시대에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누가요? 아사 왕이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른 나라, 또 다른 것들 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찾았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사 왕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나라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 평안은 아사 왕의 선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그 나라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본이 되어서 아사왕을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많은 이들이 아사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아사왕이 41년의 통치를 했는데 불과 그 임기 5년을 남기고 36년째에 하나님을 두고 아람 왕을 선택합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이 유다를 침공하자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조공과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무찌르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36년 동안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보다도 더 큰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아사왕이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와 약조하자. 하나님과 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아람 왕과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나를 이제부터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셔서 이제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다. 왜냐하면 계약을 파기했고 네가 다른 아람 왕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뭐가 없어진 거예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겼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주위에 있는 큰 나라 위대한 강대국 아람 왕을 같이 그 자리에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돕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사 너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점 조금씩 떠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한 번에 아람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그의 삶에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던 것을 버리는 것으로 아마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두루 감찰하셔서 그런 아사 왕에 대해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가적으로 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이 세상에서 도울 것을 찾고 세상에서 연합할 것을 찾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아사가 자신 안에 하나님을 두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리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을 돕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떠나셨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이들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때까지는 아사 왕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 심장을 나타내는 단어와 온전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심장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자,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드려진 자,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경험이 많아지면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익숙해지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신앙생활 끝에 믿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변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사도 상황이 바뀌자 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고 의지하는 대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잃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전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하는 기도자의 중요한 마음의 자세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열정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열정이 변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전심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전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심은 꺼진 적도 식은 적도 방향을 바꾼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전심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에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고 가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던 36년간의 통치를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셨고 그를 통해 온 나라에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성실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성실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는 교과서와 같은 기도의 정석입니다. 수학의 정석이 있죠. 기도의 정석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분명한 이유를 먼저 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비유를 하나 말씀하실 것인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찾아올 낙심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라는 기도의 실천사항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무너뜨립니다. 낙심은 기도하는 것도 무너뜨리고 기대하는 것도 무너뜨리고 기다리는 것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 낙심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채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도 마음이 무너지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아래쪽 애굽의 경계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거기에다 사환을 두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루키쯤 더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그 그늘도 없는 그 그늘에다 머리를 쳐박고 죽기를 구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것이 낙심이 주는 행동입니다. 이 낙심은 기도보다는 탈진과 침체를 먼저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엘리야를 먼저 재우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이 낙심한 마음이 회복을 해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엘리야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이처럼 낙심은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낙심한 사람은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은 이미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렁에서는 입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탄식과 한숨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날마다 무너집니다. 기대함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를 통해서 이 절망, 낙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다윗은 그 낙심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신이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물에 걸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기도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은 기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망에 관한, 낙심에 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들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낙심 가운데 일어나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절망이 거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우리를 묻히게 만듭니다. 우리를 파묻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마음이 파묻혀서 한숨과 탄식만 나옵니다. 시야가 파묻혀서 내리막길과 절벽과 막다른 길만 보입니다. 말이 파묻혀서 독이 되는 말, 해치는 말, 상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세상적인 말들만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낙심한 사람은 자기가 쏟아놓은 말들 때문에 더 큰 낙심, 더 큰 시험거리들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로 그렇게 흘러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또 생각이 묻혀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또 자신의 발이 묻혀서 어두운 곳으로, 빛이 없는 곳으로 세상의 방법을 찾으러 다닙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누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기 발을 어디에다 둡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갈멜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엘리야가 자기 발로 어디로 갑니까? 남쪽 끝, 이스라엘의 가장 끝 애국과 가까운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도 광야로 하루를 더 들어가서 그 발로 어둠으로 광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빛이 없는 곳으로, 죽기를 구해야만 하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스스로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절망은 우리를 파묻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를 묻히게 합니다. 그래서 낭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는 탄식하며 막다른 길만 보이고 상한 말을 내뱉으며 우울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낙심한 사람은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두려움이 그를 덮고 있어서 잠시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어둠이 자신을 곧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내 집 문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이 지금 몰아쳐 올 것 같습니다. 재앙이 내 머리에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기도하는 자를 낙심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낭망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묵상하시면 다윗과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낙심 가운데 나를 그냥 놓아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낙심한 가운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그냥 놔두면 더 깊은 곳으로 빠져나가지 내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시편 묵상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수렁에서 건지실 것이다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우리 묵상을 하면서 그 시편 기자가 선언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끝날 때도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자신 스스로를 낙심 가운데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 낙심은 덫과 같이 자주 임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바로 기도의 특성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꾸 기도하는 자리에서 반대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자는 자신이 드린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기 쉽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별로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낙심으로 가는 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잘못했거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자에게는 기대와 기다림, 소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지만 왜 기대하자고 합니까?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지만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할 때 오래간만에 아니면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낭망이 그 기도자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을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헛수고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끈질긴 과부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관점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끈질긴 과부의 비유, 또 하나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비유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자의 입장에서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자의 입장에서 끈질긴 과부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이 원한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원한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신의 원한은 분명히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과부는 즉시 이 원한을 풀어줄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과부는 이 재판장만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억울한 원한이 있는 과부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이 억울한 누명을 스스로 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저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재판장에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문제를 해결할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재판장은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고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이 재판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쉬지 않고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다른 방법 찾지 않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집중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재판장은 과부가 수도 없이 찾아와 자신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절대로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 성실한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자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하며 유한하며 연약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가장 하나님만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에게 닥치는 문제나 내가 기도해야 할 어떤 것들은 나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그럴 때 기도에 간절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선하고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성실함, 기도자의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의 입장에서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재판장은 신앙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상식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리사욕에 따라서 판결해서 억울한 이들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서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 불의한 재판장을 예로 들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하물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풀어주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풀어주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 그 소원, 그 간절한 기도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고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냐고, 그렇기에 너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성도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의 기도는 밤낮 쉬지 않고 성실하게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실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기도,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수없는 기도를 했고
이제까지 수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전심,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나는 그것을 이룰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는 나의 기도하는 나의 정체성,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과 같이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은 기도하면서 해결할 다른 방법들을 찾고 결국은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결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을 통해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대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해결하려 들려고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침내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순전한 기도자들을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 기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 어떤 것에서도 벗어나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찾고 부르짖는 아버지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멀리 나가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아버지여 힘을 얻고 나갈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섬김과 행함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바닥에서부터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